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볼 때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외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 고린도 전서 5장 9절을 보시면은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편지를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 하는 내용으로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는 현재 분실되고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로 있었던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전해 들은 내용에 대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의 집 사람들이 전해준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편을 갈라서 논쟁하며 서로 시기하며 다투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일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편지로 보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7장부터 16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그리고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하는 내용,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방언 은사를 대부분이 받았었는데 교회 내에서 예배 중에 방언을 해서 예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그런 권면도 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각종 은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명을 하고, 또한 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내용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에는 많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으로 디모데를 보내지만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서 보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왜곡해서 전하는, 배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고 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신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의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깊은 사랑을 담아서 기록도 했지만 강력한 어조로 그런 사람들은 징계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눈물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베소에서는 데메드리오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은장색들, 은으로 세공을 해서 은세공업자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큰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고심하다가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은세공업자와 더불어서 그 세공업자들이 만든 신상을 판매하는 사람들까지 다 일어나서 시민들을 동요해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기다렸지만 디도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디도를 기다리다가 디도를 직접 만나러 에게해를 넘어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만나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는데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강력한 어조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온 내용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나서 사도 바울을 다시 좋게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지만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
오늘 살펴볼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이전의 눈물의 편지는 세 번째 편지인데 이 편지는 현재 남아있질 않습니다. 분실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가 현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이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의 첫머리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은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세운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인사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가야라 하면 우리가 그리스를 유럽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럽이라고 했었고 그리스의 위쪽 부분을 북쪽 지방을 마게도니아라고 했고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를 둘로 나누어서 위쪽을 마게도니아라 하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빌립보 그런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과 고린도에 속한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로마가 행정구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아가야 지역에 많은 성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외에도 다른 여러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아가야에 있는 성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모든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3절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으로 소개할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이 땅에서 겪게도 하시지만 고난과 환난으로 끝나질 않고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이 땅에 살면은 누구나 다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죠. 사람한테 의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주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대부분이 실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체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이겨낼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는 고난과 환난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는 환난과 고난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받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은 성경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든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주신 다음에 위로를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해 나갑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네, 이 환난과 고난을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이것을 이길 능력이 안 되죠.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 아주 쉬운 것은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뒤에 나옵니다만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과 고난만 주고 끝나면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과 고난을 반드시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위로를 주셔서 그 환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대적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네. 사도 바울은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위로를 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너희들 속에서 역사를 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도, 우리가 받는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받는 그 고난도 다 이기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런 역경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반드시 임하셔서 위로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셔서 위로를 하시든, 체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든,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네, 그 아시아라 하면 소아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터키 쪽이죠. 그곳에 에베소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있어서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런 상황이 됐었다. 우리는 시간만 지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에베소에서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 말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에 이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대로 살아가면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지옥. 하나님과는 다른 쪽이겠죠.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갈까봐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나가게 되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죽음에 처해서 죽음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큰 환난을 당하면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래에도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빠져들어갈 때,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누가 우리를 건져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건져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그때에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장래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그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죽음의 늪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 주시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배척하고 공격하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떤 성도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도를 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이 고통받는 그런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내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데에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라고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사를 나를 자랑하며 나를 내세우는데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사용을 한 것이죠.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는 많지만 그 은사를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아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하는 방언이 최고이다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배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하는 방언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재능과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움에 처하고 환난에 처하는 사람을 보면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이죠. 그 선물이 뭡니까?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기도 응답을 하시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든 은사도 그렇게 사용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우리를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나가지 않고 우리의 의지대로 가다가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질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주시면서 위로를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빠지지 않고 위로를 안 주셔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이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다 보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선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